오늘은 시 한 편으로 말씀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시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 또 다른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꽃은 저물었으니 여물어야지. 모양은 그게 그거. 다들 비슷해진다. 함께 늙어갈 여유가 넉넉해지면 좋겠다. 잘 익어야 한다. 이 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잘 아시는 분 있으신 시인데요. 우리 한현수 시인이 쓰신 청둥호박이라는 시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시집을 주셨는데 다른 시는 좀 어렵게 느껴져서 또 수준이 높아서 이렇게 긴가민가인데 이 시는 동시 같기도 하고 쉬워서 저에게 참 잘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드려 볼게요. 꽃은 저물었으니 여물어야지. 모양은 그게 그거. 다들 비슷해진다. 함께 늙어갈 여유가 넉넉해지면 좋겠다. 잘 익어야 한다. 그러니까 청둥호박이라는 이 제목을 듣고 보니까 이 시가 좀 잘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청둥호박이 잘 익어가는 모습을 사람의 성숙함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호박이 함께 잘 익어가는 것, 그 모습이 사람이 함께 오손도손 정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지으신 시일 수도 있겠고 어떤 가정을 생각하며 지으신 시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주일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무튼 사람이 함께 늙어가는 성숙과 닮았기 때문에 청둥호박을 보면서도 우리 사람의 성숙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시를 읽을 때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그리스도인은요, 그 시간이 성숙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가 않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성숙해져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되면서 부패하는 경우가 종종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그렇게도 힐난하셨던 것은,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은 이 부패함 때문인 것이죠. 예전에 저희 집 밑에, 지금은 아닌데요, 예전에는 저희 집 밑이 이렇게 좀 전원 이렇게 마을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른들 보면 조금만 이렇게 내리막길 있으면 거기에 호박을 많이 심으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심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호박을 뿌려놓으면 얼마나 잘 크는지 호박씨 대충 말려서 뿌려 넣는 것 같은데 되게 잘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호박이 워낙 잘 자라서 다 똑같은 호박처럼 보이는데 열매를 거둘 때 보면요, 그래서 열에 하나 정도, 뭐 많이는 아니고, 그 어떤 호박은 보이는 곳은 멀쩡해요.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겉은 멀쩡한데 밑에를 보면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냥 걸음으로밖에 쓸 수 없는 호박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와 여러 가지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호박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 오늘 미가서의 말씀에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성숙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그 소망의 노래가 담겨 있는 것이, 구원의 노래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미가서 전체의 흐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 제가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가 썩어가지 않고 잘 익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4년 우리 모두가 참 잘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좀 성경 이야기에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구약 이스라엘 왕정 시대로 한번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그 다윗으로부터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까지 한 400년, 우리 조선 왕조 한 500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정 시대가 한 400년 정도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안 읽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몇 가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2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괜찮은 왕이 나올 법한데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나았던 유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솔로몬부터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마지막까지 신실했던 왕은 다섯 손가락에 뽑을 정도. 중간에 한 번씩 흔들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딱 떠오르는 거는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도 보면요, 그마저도 마지막에 흔들리고 범죄의 길로 빠졌던 모습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칭찬받았던,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칭찬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에서 그냥 역사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잇대어 볼 수 있는 아이러니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미가서의 이제 그 좀 배경이 되는 요담 왕 때의 이름은요, 요담 왕 때는 그 우시아 왕, 아버지 선왕 우시아에 의해서 좀 평안했던 때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의 중요한 그 그림 중에 하나가 평안할 때 부패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주님을 잘 섬기면 참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텐데, 이 요담 때에도 정말 백성의 부패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요담의 이야기를 보면 백성이 부패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아이러니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신실한 선왕, 그 아버지 왕이 있는데 그 밑에 태어난 그 곧바로 이어서 된 그 아들 왕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악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악한 왕 밑에 좋은 신실한 아들, 좋은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가 또 있는데요, 뭐 저보다 더 많이 발견하시겠지만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한 왕이 참 오래 살아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님이 못된 놈이라고, 이제 역대기에서 좀 다른 얘기도 나오지만 못된 놈이라고까지 표현하셨을 것 같은데 55년을 통치합니다. 최장수 통치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미가서 1장 1절의 배경을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그 중에 아하스를 한번 생각을 하다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 요담,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그 평가가 아무에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몇몇 왕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칭호였어요. 근데 그러한 칭호를 받았던,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았던 요담의 아들이 누구냐? 남유다의 제일 못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하스였다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왜 못됐는지를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악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곤고할 때 하나님이 곤고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면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신 건데, 그 기회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 아하스로부터, 그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재밌죠? 만약 웃을 수만 없지만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히스기야를 이은 그의 아들이 아까 말한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못된 왕이다라고 했던 역대 희대의 우상숭배자였던 것이죠. 오늘 새벽기도의 본문 6장 7절에 보면 혹시 좀 자세히 말씀을 읽으셨던 분은 좀 이상한 말씀 한 구절을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무슨 하나님께 맏아들을 바친다는 게 무슨 인신 제사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상하다 싶은데, 정말 실제로 이 맏아들을 인신 제사격으로 드린 왕이 남유다에서 2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아하스, 두 번째 므낫세입니다. 성경은 아하스와 므낫세가 각각 열왕기하 16장 2절에 3절, 열왕기하 23장 8절에서 우상하게 제사하는 방법대로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그러한 장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던 악랄한 방법으로 우상 숭배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역사에도 조금 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히스기야, 요시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좀 인정하셨던 왕.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좀 무서움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가 1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교훈을 이스라엘 왕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왕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요, 이게 딱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같이 그냥 저를 포함한 우리 같이 범인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이 학자들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예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1.1획도 변함이 없는, 틀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인데 연대를 50년, 40년, 35년 통치 기간을 정해다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결론들과 연구 결과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소위 말하는 그 같이 다스리던 시대, 섭정하던 시대가 중간중간에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시아와 요담이 같이 섭정한 기간이 약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요담과 아하스, 그 못된 왕, 하나님이 정직하다라고 말했던 그 요담 아버지 왕과 그 나쁜 아하스 왕이 약 3년 정도 같이 섭정을 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와 히데의 못된 왕 므낫세가 마찬가지로 약 10년 동안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려지는 경고가 느껴지세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저는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각각 길게는 10년, 짧게는 3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다스렸던 기간인데, 그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지 못하고 또 그대로 악한 길로 빠졌다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왕정을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받는 교훈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패하여 심판의 결과로 나아가는 그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되고요, 그러한 슬픔을 보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기적 같은 회복의 소망이 반복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아하스 밑에서도요,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정말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그 기적 같은 회복의 소망이 반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미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 철저하게 부패했던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제 철저하게 심판하셔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묵상한 대로 하나님을 떠난 그 우상 숭배로부터, 여러분, 그 우상 숭배가 왜 무섭냐면요, 그 우상 숭배 자체도 무섭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은요, 그게 이제 서서히 하나님과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탐욕에 따라 온갖 재물로 축적하고 축소시킨 가증한 예배와 불의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무시하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부익부 빈익부로 계속해서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약자를 억압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숭배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그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400년 동안 다 지켜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착각을 했는데, 천천의 수장과 우리 아침에 봤던 미가서 6장부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천천의 수장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치면 우리가 제사와 그 어떤 그 예배의 영역에서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신령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겠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400년 동안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400년 동안 그 쌓인 일로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심판은 너희가 일생생활의 온갖 불의 때문에, 그 불의의 일로, 일상적인 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돼요.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하나님의 사람 미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경고 삼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좀 발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도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이 시간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역으로 말해서, 달리 말해서 언약에도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심판하지 않으시면요, 언약에도 신실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고 신실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에서도 신실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동시에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저는 그 예레미야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 신비라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가 말씀입니다. 정말 절망의 말씀이에요. 슬프다, 내 머리가 막 물이 될 정도로 울고 싶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노래가 펼쳐지는 걸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때에 소망에 울려났음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제가 최근에,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그 어느 잘 아시는 김창옥 교수, 그 대중 강연자가 종종 인용하는 말 하나가 참 인상이 깊어서 남아 있는데 조금씩 더 각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예요. 모든 희극 배우 뒤에는 검은색 커튼이 있다. 이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밝게 웃을 수 있는 그 희극 배우의 그 웃음이 빛날 수 있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마치 검은 커튼처럼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희극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강연 곳곳에서 가끔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크리스천을 알고 있거든요. 아마 성경에서 그걸 발견한 것 같아요. 성경에 쓰여진 수많은 소망의 노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어두운 때에 울려 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소망의 노래 하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와 부패 가운데 미가는 본문 7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 소망의 노래가 빛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확실하고 여지없어서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목소리 가운데 이 찬양이 물러나기 때문에 더 빛나는 소망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이, 조롱하는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듣고 있는 이야기고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듣고 있는 어두운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부패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바로 그 미가야가 생각하고 있던 바로 북쪽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져 나가고 파편화되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한가운 가운데 소망의 노래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미가 혼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요 소망의 노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신실하게 심판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또한 언약에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신실하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미가서 전체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선교적 부르심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그 선교적 부르심이 무엇이죠?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정말 선교적 부르심을 받은 복의 통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빛을 비추긴커녕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백성들도 하지 않는 어두운 음란과 부정과 탐욕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어둠을 자처했던 부패하고 말았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와 부패함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잘라내고 심판하셔서 이제 부패로부터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랜 기간 부패하고 썩어서 문드러져서 엎드려져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셔서 사용하신다는 사망의 고백을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절망의 시대 가운데 미가는 그 소망의 노래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49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망했어요. 부패로 말미암아 철저히 심판받아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보존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 너희가 너희를 처음 선교적 소명,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약속했던 것처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도 또다시 일을 이루어 가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 오늘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흐름 가운데 우리는 신약의 한 구절에 서게 되는데요, 이 구절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셨구나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혹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수요기도 때는 좀 성경을 펼치셔서 같이 한번 이렇게 요절들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믿는 창조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약의 모든 약속을 누리는 긍휼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요, 올해는 정말 감사하게 그 양가에서 보내주신 김치와 사랑으로 성도님들이 주신 김치들이 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저도 다시 놀라운 신비를 발견했는데, 배추로 놓아두면 썩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우리 아내한테 혼날 텐데, 제 냉장고에는 참 이렇게 신기한 광경들이 가끔 펼쳐집니다. 이렇게 분명히 고치웠는데 물로 나오는 같은데, 근데 배추는 두면 썩잖아요. 근데 김치는 안 썩잖아요. 여기서도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배추로 놓아두면 썩지만 김치로 만들면 부패하지 않고 익어가는 것,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실 맛집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김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왜 이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신년 예배 때 파인애플 진경 나거든요. 파인애플 말씀 잘 들으신 분만 기억하실 거예요. 네. 김치를 보면요, 김치만 보아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술이라고, 하나님 신비에 걸리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김치를 보시면 부패를 심판하시고 회복의 소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치를 보시면서 그대로 두면 부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배추를 정말 생명력 넘치는 김치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 말씀이 잘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소망의 노래를 미가를 통해 부르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고,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미가의 이름 무엇이었죠?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라는 이름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맛집을 볼 때도요 이 미가의 그 이름이 평생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평생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정의와 인자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이셨다면 2024년에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2024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올해에도 우리 모든 공동체의 부패한 것들을 잘라내시고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부패를 성숙함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새영,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성도로 서는 성도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함께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 중에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슬픔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발견되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찬양이 좀 미가서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다는 찬양인데요. 한번 이 찬양의 가사 함께 또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깨어져 삶이 흔들릴 때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내 길이 꺾어진데도 나는 예수 본받아 난 오직 예수 본받아 여기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마음이 깨어져 나의 마음이 깨어져 삶이 흔들릴 때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내 길이 꺾어진데도 나는 예수 본받아 난 오직 예수 본받아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을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마음이 깨어져 나의 마음이 깨어져 삶이 흔들릴 때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내 길이 꺾어진데도 나는 예수 본받아 난 오직 예수 본받아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판에 깊이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 번도 정의로움을 꺾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입술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가 절망과 어두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2023년 이 시작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부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정의로 꺾어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오직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부패로부터 성숙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높이는 입술마다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과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